오늘 떡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7장에서는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2명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격인 엘리야를 꼽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나타납니다. 하물며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격인 엘리야라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 사람이라는 지역 정도만 소개되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혈통적인 소개가 없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혈통적 계보를 너무나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 저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든 엘리야의 혈통적 계보를 알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었고 결국 기록하지 못했던 걸 보면 엘리야는 그 출생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좀 더 신비로운 인물, 신비로운 성격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오늘 보면 수년 동안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맹세하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고 또 풍요를 위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알의 풍요를 위한 절대적 사역, 곧 때를 따라 적절히 비를 내리도록 주관하는 그런 바알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면으로 대적하고 무시하는 선포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가 안 내리고 바알 우상이 얼마나 허구되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대로 그게 지켜지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점점점 확증하게 되는 그런 선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 그리 시냇가로 거처를 옮기고 까마귀의 돌봄을 받습니다. 신기하게 까마귀는 좀 욕심이 많은 동물이란 새라는데, 여담이지만 금요일날 대안학교 수업하다가 까마귀 이만한 게 창문에 날아가는 거 보고 까마귀가 저렇게 컸어? 까마귀 찾아보니까 순놈은 한 50cm.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엄청 큰 거야. 이 욕심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거처로 움직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풍족하고 풍요한 어떤 사람이나 가문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닌 사르밧 지역의 가난한 과부에게 거처를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르밧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시돈의 그 사르밧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우리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중해 지역이 있으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보면 두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끝 경계장을 넘어서면 두로가 바로 나오고, 두로 위에 한 6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시도. 두로와 시도는 예로부터 페니키아라는 세계적인 지 입장에서도 그런 수도 역할을 하면서 무역이 아주 발달한 이방 도시죠. 그런 두로와 시돈의 사이에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돈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 속한 지역이고요, 사르밧은. 그리고 이 사르밧 지역을 좀 더 찾아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절정을 치달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이제 계기가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우상이 이스라엘에 퍼지고 그랬죠. 근데 이세벨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엣바알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냐면 시돈을 통치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의 지적 통치의 가장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으로 탐탁지 않은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이 참 엘리야를 찾고자 엄청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보이는데 그때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하면서 그 엘리야를 찾고자 엄청 노력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겠습니까? 못 찾은 이유가 설마 엘리야가 그 가장 싫어하는 우상도시 사르밧에 가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야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대면하는 날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조리하기 위한 나뭇가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인에게 그 남은 마지막 양식으로 자신 위해 먼저 음식을 먹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경 사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요구는 참으로 제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무리하기 그지없는 요구입니다. 사르밧 여인 형편이 너무나 지금 가난하고 거의 뭐 마지막 남은 양식이죠. 저에게 만약 그런 요구를 했으면 저는 엘리야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내 마지막 목숨줄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냐고 하처럼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이죠. 많이 맞았겠죠.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양식뿐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양식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후 아이와 함께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르밧 여인에게 그 마지막 양식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런 기구하고 가난한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요구했고 부탁을 했지만 이 엘리야 요구가 참 보면 사르밧 여인에게는 가혹하고 어려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이 어처구니없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요구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이후 엘리야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르밧 여인의 여기 보면 사르밧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걸 봐서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모르는 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만 사르밧 여인이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하죠. 우리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런 순종의 훈련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문제의 상황이라면 순종의 훈련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데 그럼 쉬운 상황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끝내버립니다. 보통 오늘 사르밧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는 죽느냐 사느냐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상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요구받는데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결과로 잘못하면 진짜 마지막 자기 남은 양식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죽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상식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는 마지막 재산 날리고 죽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시대와 사람, 환경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한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너무 고민하다 결국 애굽으로 도피 생활을 했고 또 요셉 때도 보면 7년의 기근 동안에 아주 이스라엘 힘들어하고 결국 애굽으로 다 이주했던 그런 어려운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참 항상 이런 환경에 처해서 부닥치고 있죠. 홍해 앞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먹여주실 것을 부르짖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장손의 그 장대함을 보고 원망과 불평했다는 그런 때도 있고, 또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가난했죠.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한 그 상황에서 포도주 틀에서 남 모르게 먹을 거 어떻게든 구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 결국 기도원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300명만 데리고 저 대군의 미디안과 가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로 이렇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첫 왕이 됐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서느냐 못 사느냐, 이 사이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걸 택했죠. 위에서 열간 사건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줄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었고 심각한 손해를 감내해야 하기도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위 사건들에서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뜻을 따라갔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그 아픈 결과를 또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것은 성경의 사건들이 비록 그 시대와 장소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비슷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열거했던 성경의 여러 절박하면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몸부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부딪히고 마주하고 하는 여러 어려움의 그 밑바탕에는 종종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넘어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의 문제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보려는 부류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보려는 부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곧 외부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간 오늘 논조가 좀 벗어나긴 하지만 저는 가끔 왜 하나님이 식물처럼 사람도 태양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은 출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 때 왜 이렇게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나? 저 식물들은 햇빛만 받고 있으면 자기 영양분 그냥 만들고 광합성을 하는 그런, 그냥 되게 우스개 푸념을 했지만 왜 이렇게 사람은 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실 때부터 먹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먹을 것을 찾고 양식을 비축하고 확보하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비해 현 시대는 좀 더 먹거리 음식을 풍성하게 확보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계에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굶주림에 처해 있고, 또 그보다 처지가 나은 많은 사람들은 또 뭐에 시달리냐면 상대적인 결국 빈곤과 박탈감에 또 열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먹는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푹신하게 성경에 얘기해 주진 않죠.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먹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먹는 존재 이꼴까지는 아니지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태생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다. 반드시 외부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고, 외부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상황 또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먹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늘 풍족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어떤 복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의존적인 존재 자체. 때마다 풍족하게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먹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통로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땅을 파고 수고해야만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타락해서 수고해서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시고 식물이 양식을 내도록 계속 공급하고 계속 돌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많은 수고를 해서 양식을 얻었을지라도 이렇게 여전히 양식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렸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면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급기에 하나님을 이제 아예 모르게 되죠. 그 결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위와 돌보심의 안식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이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에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풍족히 얻었다 해도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에 좀 더 가지려 하고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양식을 얻기 위한 부단한 수고와 노력은 개인과 개인의 치열한 경쟁으로, 또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 간의 치열한 싸움과 전쟁으로 확대되고 점철되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수고는 거창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좀 더 먹고 더 풍족해지는 고민과 노력으로 항상 애쓰고 염려하고 수고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항상 싸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게 어떤 존재가 됐냐? 떡의 노예가 된 삶을 평생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조상 때부터 태어나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떡의 노예의 삶이 이상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힘들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참 삶일까라는 물음표, 의문부호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떡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해결책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먹는 문제를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저도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거든요. 일단 저희 먹는 문제 가장 큰 것은 직장의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직장 일이 잘 해결되고 업체와 계약이 잘 체결되고 납기 일정을 잘 맞춰서 그 일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게 또 급여가 나오고 그 급여를 통해서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그 밑바닥에 그 문제가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좀 더 풍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고 또 더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와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그런 노력이 항상 염려와 애씀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제가 종종 주일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한 주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업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납니다.
뭔가 기대하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와 설렘보다는 근심과 염려,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뭔 일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꼭 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나의 능력을 좀 벗어나는. 하나님 앞에 또 그러면 이제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입니다. 네. 올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국외할 것 없이 주식이 대폭락했었습니다.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을 상하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락한 주식은 반드시 상승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고, 우량주를 매입하고 연말쯤 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도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싶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 적금 개념으로는 은행에 적금을 하는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예상한 대로 그 이자 보탬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에도 도움이 될 만큼 수익률을 얻게 되어서 나름 으쓱했습니다. 그러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장은영 집사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간곡히 만류했던 아내를 설득하며 시작했는데 돌아보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나름 불문율처럼 지키고 배워야 할 투자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런 투자 규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 초짜인 저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런 투자 규칙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온통 주식 수익률에 마음을 쏟고 있는 저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곤 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수익률을 만회할 업체 정보와 투자 정보를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는 저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부단히도 해결해 보려는 떡의 노예가 된 저의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얻게 된 재물의 뭉치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거리고 더 많이 더 높이 가지려 하나님마저 이용하겠다 싶은 저의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토록 애씁니다. 떡의 속박 가운데 매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먹는 문제에 매어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노예, 떡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부단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떡의 속박 가운데 갇혀서 먹는 것, 입는 것을 늘 근심과 염려, 욕심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하신 하나님을 언제 그런 깊이 만나느냐? 언제 경험하느냐?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닌 오늘 본문의 사르반 여인의 상황처럼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때와 같이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따랐고 결국 사르반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가루와 그 양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비가 내리기까지 한
3년이 좀 안 된 시간까지 풍성히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돌아보며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음같이 총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심이라 라는 이 총평의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정말 척박하고 아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마실 물을 주시고 어디 구할 양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나를 진짜 기적처럼 내리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40년 동안 동시입니다. 진짜 이스라엘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시간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배우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떡의 노예가 아닌 떡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떡을 다스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스라엘을 원래 왜 이스라엘을 세웠는지,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시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 했던 그 사명, 곧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의 직분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떡의 숙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의 그 노력의 결정체가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떡의 숙박, 노예를 언급하지만 이 떡의 숙박 노예, 이 삶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은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더라도 또 금방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먹는 문제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고 해결된다 싶으면 또 좀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힘으로 그 양식의 우물을 파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떡의 숙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계속 깊이 신뢰하고 만나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계속 도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원래 지난달에 이거를 하려다가 저희 사정으로 목사님께 부탁해서 오늘 이제 말씀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책도 읽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꾸 그 생각을 스스로 저에게 자꾸 내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그걸 자꾸 스스로 내냅니다. 회사 일을 할 때도 공급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속 속삭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잊는 순간 근심과 걱정,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 부닥치는데, 그런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고백할 때 계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제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떡의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공급하여 풍성하게 먹게 해주신 영역간의 양식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던지는 수고와 희생을 또한 우리 역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 이 지독한 결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유함을 누리고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참 평안을 누릴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떡의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한 우리의 떡과 양식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양식을 나누고 공급하는 것이 때론 큰 의미 없이 반복적이고 수고와 희생만이 따르는 것 같은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최근에 적용하냐면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저는 이 떡을 나누고 공급하는 걸로 적용합니다. 최근에 많이 짜증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밤마다 우리 지은이가 밤마다 깨서 울어대면 참 마음 힘든데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싶은데 새벽에 계속 깨서 울어대니 짜증이 솟아났지만 한숨을 한번 쉬고 아이를 기르는 이 수고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떡을 던지고 공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 개인의 적용입니다. 한 예로.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이 훨씬 좀 더 부드러워지고 또 넓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좀 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무의미 없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떡을 공급하고 던지고 흘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들 또한 자연 가운데 인도하는 도구가 되도록 쓰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에 속박되어 평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걸 어떻게 이루셨냐면 자신에게 가지신 부유함의 그 모든 양식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우리로 모든 공급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